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우리 생각 속에다가 담는, 생각 속에다 저장하는 묵상이고, 둘째 날 묵상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중요한 것 찾는 훈련을 위한 묵상입니다. 중요한 것 찾는 훈련.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꼭 지키고 싶은 거. 네. 자, 중요한 것을 찾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은 숨겨진 것 찾아내는 묵상이에요. 이 세상에 숨겨진 게 너무 많습니다. 겉에 나타나는 것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저런 식물 하나, 이파리 하나 속에도 겉에 나타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철학이고 과학이고 또 수학이고 또 모든 학문이 바로 숨겨진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찾아진 것을 공부하는 거고, 그 찾아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예요. 드러난 것보다는 아직도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 누가 어떤 걸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겨라, 찾으라. 그리고 찾는 이는 찾게 된다. 이 찾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하죠. 키. 그래서 그 키가 바로 질문입니다. 왜? 무엇, 어떻게, 언제, 또 만약 이런 질문들은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아주 좋은 키들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것.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하고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속에는 또 더 찾아내야 될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무엇,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앞에다 붙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그 업무에 대한 발전, 삶에 대한 변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질문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구조를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내용을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자, 본문의 구조를 제가 정한 구조는 3, 4, 2, 3, 5, 1 이렇게 되죠. 3, 4, 2, 3, 5, 1. 자, 그러면은 앞에 셋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암기하기 위해서는 1절 속에 있는 핵심 내용이 뭔가, 조서를 내린다, 아니면 평강을 빈다. 요거를 하나만 남기셔도 금방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넷입니다. 4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꿨던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일반 사람들이 못하고 다니엘이 들어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내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예요. 2는 다니엘이 들어와서 다니엘에 대한 소개,
다니엘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사사라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리고 이제 다시 3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3, 4, 2, 3, 5, 1. 네, 그래서 그 다음 세 구절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을 꿈이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걸 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 파트.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래서 한 나무를 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꿈의 파트가 이제 5구절입니다. 이제 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리투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이제 마지막 일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3, 4, 2, 3, 5, 1. 3은 느부갓네살이 백성들에게 조서 내리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4는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 꾼 꿈을 인해서 번민하고 박수를 불렀는데 해답 주지 못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는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그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요청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 5, 1이죠. 그래서 3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두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예요. 큰 나무를 받고 그 나무가 어떠하고 두 번째 파트는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 다 비워내고 다 헤쳐버리는 내용.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내용.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7년 동안 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은 다니엘에게 이제 네 안에 하나님 신이 있으니까 이것을 너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 날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느낌이 중요한 거죠.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또 천한 자를 높이신다 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걸 다스린다. 느부갓네살이 그 전에는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자기가. 근데 이 체험을 거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두 번째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는 크도다. 그 다음에는 능하도다. 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세 번째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자,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기서는 어떻게요? 무엇이? 여기서는 어떻게 찬양한 사람이 됐을까?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원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어 놓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도 경험을 했고 3장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4장에서도 또 꿈을 꿨는데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경험하게 되죠. 이 경험, 만남을 통해서. 참 기독교는 단지 이론이 아니고 이렇게 만남이 있어요. 만남.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만남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면은 참 우선 3절에 보면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그 다음에는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네,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을 또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걸 주실 수 있다.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거 참 어마어마한 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걸 고백하고 있죠. 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고백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자유하시고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제가 이 고백을 새벽에 꼭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고백을 써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고민에 빠졌는가? 5절로 7절에 보면은 꿈을 꾸고 침상에서 생각하던 것, 그리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결국 꿈꾸고 한 내용 때문에 범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범민을 한다는 것은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고민이에요. 이런 범민은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답을 찾기 위한 고민, 범민. 이것은 굉장히 아주 행복한 것이고 성공적인 길로 가는 방법들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범민은 왜 생기는 것일까? 범민.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막 고민이 되죠. 근데 사실, 그 고민을 하는 이유를 보면은 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답.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다가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찾기 위한 이제 노력의 출발점이 바로 고민이에요. 고민. 답을 찾기 위한 고민은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거는 축복된 고민이에요. 뭔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범민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답을 찾으면 되죠.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답을 찾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다니엘을 불러드리고 뭐 박수들 불러드리고 다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자, 항상 답 그러면은 하나님이 답을 담아 놓으신 창고들이 5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걸 항상 기억해두세요. 답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답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담아 놓은 창고가 있어요. 창고.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때는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그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은 답을 쏘는 거예요. 답.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 읽다가 오,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답이에요. 세 번째는 천국이 답입니다. 천국. 어떤 일은 천국을 깊이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 속에는 답이 들어있어요.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여기는 없는데 딴 나라에 가보니까 저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없는데 딴 지역에 가서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거야. 그리고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우주회로도 나가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광물들을 다 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밖에 있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그 떠돌아다니는 이런 그 행성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전부 금이고 뭐 이런 광물들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끌어다가 어떻게 쓸까? 답을 우주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정보예요. 만물 속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찾아내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정보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막 답답한데 어떤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이런 정보가 공유되는 정보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책을 한 페이지 딱 읽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이 교육 어떻게 해야 되지? 정보 속에 들어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한 키가 뭐냐면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질문. 어디에 있지? 어떻게 하지? 그 결과가 무엇이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먼저 해본 사람이 있나? 이 질문입니다. 질문. 어떻게, 무엇, 왜, 언제, 만약 뭐 이런 질문들. 이것들이 숨겨져 있는 답을 찾게 되는 거죠.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어떤 경험이 있는가? 저 역시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범민들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범민들 속에서 결국은 답을 찾아요. 이렇게 답을 이렇게 그래, 차라리 내가 다 담당하자. 그럼 또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 내가 뭐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면 가자.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면 그게 또 답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감동해. 이게 답이에요. 네.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돕게 만들어줘요. 그게 또 답이에요. 네. 저는 평생을 질문을 따라서 제가 이날까지 쫓아온 질문이 처음에는 방황의 질문들이었어요. 나는 누굴까? 왜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인생의 고생마다 끝나는 게 다를까? 그러면서 답을 찾았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도대체 기독교의 본질이 뭐야? 이 질문. 본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질문.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공부,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다니엘 같이 키우고 교회 갈 수 있을까? 네,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가 찾아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생은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을 찾아가는 게 인생의 삶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하기에 박수, 술객 다 찾아왔는데 해석하지 못한 이유. 그들은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꾸며내는 거예요. 왜 해석을 못합니까? 진행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기획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느부갓네살의 인생의 역사를 기획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계실 수 있는 거죠. 그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요청한 이유는 뭔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들을 했어요.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 네. 참 중요하죠. 신뢰를 받고 사는 것.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을 받고 있는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신뢰를 황금처럼 여겨라. 네, 신뢰.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신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 네, 신뢰를 받아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주는 거예요. 소금은 능력입니다.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빛은 진실성이에요.
빛, 진실성,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5번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왕의 멘토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왕의 멘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왕의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답. 그리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조금 더 거슬러 나가면 믿음의 정체성이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믿음의 정체성이 결국 무엇을 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답을 찾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다니엘 데려와, 다니엘 불러와. 이게 성공의 비결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나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소금과 빛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자, 우리 믿는 자들 속엔 다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역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체험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이렇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거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나의 영혼을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고 뭔가 영감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정체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게 힘들지만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내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요. 내가 믿음의 정체성 그 모습대로 살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신뢰를 받아요. 거짓말할 수 있나요? 게으를 수 있나요? 나태할 수 있나요? 또 업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나요? 잘할 수 있게 돼. 잘하게 돼. 그 뿌리가 바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부끄럽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네. 정체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 전 3가지 적었는데요. 가만 놓고 보면 절망적인 것도 있지만 희망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신뢰받는 삶.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희망의 요소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은 신뢰받는 자가 되라. 신뢰받는 자가 되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은 업무적 능력이에요. 답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제도 이야기했죠. 적금 통장에 돈 붓는 것처럼 신뢰라는 적금을 계속 이렇게 쌓아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 본문에서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전 3개 만들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게 되는 방법은 뭘까? 또 하나는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셨는데 그루터기로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3번째는 나에게 있는 그루터기는 뭘까? 나에게는 그루터기. 저 사람이 아무리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그 사람에게 희망을 버리고는 안 돼. 이유는 그 속에 그루터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루터기. 그게 남아있다고요, 이게. 그것 때문에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가면 그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질문을 많이 해보는 날입니다. 질문. 저게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대로 간다면 몇 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걸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런 질문들은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엔진, 키와 같은 것이에요. 자, 오늘도 아주 좋은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묵상 속에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사람들에게 항상 신뢰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에 은혜 베푸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속히 세계 속에서도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핍박받는 모든 지역들마다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